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그 시체를 시체를 나무 나무 위에 위에 밤새도록 밤새도록 두지 두지 말고 말고 그날에 그날에 장사하여 장사하여 내 내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내게 기업으로 기업으로 주시는 주시는 땅을 땅을 더럽히지 더럽히지 말라. 말라. 나무에 나무에 달린 달린 자는 자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저주를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받았음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만날 날이 참 요연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예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주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는 원칙과 관련된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자 상속 우선의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부모에게 패역한 아들은 벌하라 라고 하는 원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장자라고 하는 존재는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유교의 문화와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대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장자는 항상 아버지의 대신입니다. 장남은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고요. 그래서 혹시나 또 아버지가 부재할 때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대우도 특별하고 또 책임도 특별하게 지어지는 그런 존재가 장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집안에 큰형님이 계시는데 항상 그 책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부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막내라 이 장남의 그 특별한 위치를 잘 모르겠지만 옆에서 보고 그러면 참 그 장남만이 가지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죠. 큰아들은 하늘이 내린다, 뭐 그런 표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문화권에도 그렇게 합니다. 애굽의 9가지 재앙 중에도 바로가 버텼어요. 애굽이 버텼습니다. 근데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는 결국은 고꾸라지고 말았죠. 왜냐하면 장자의 죽음은 논리적으로 따지면 장자의 죽음은 그 집안 전체의 죽음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그 다음은 누구예요? 그 다음은 이제 나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깊이 들어오는 것이죠. 아버지란 존재하고 장자는 항상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장자가 죽었어요. 그 다음은 나예요. 그 다음은 바로란 말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온전히 느꼈기 때문에 거꾸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장남이란 존재는 이 아버지라는 존재와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장남의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장자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3분의 2를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자에게 얼마나 큰 특권을 줬냐면요, 3분의 2를 줘요.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민법에 따라 다 n분의 1로 해야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 법에서는 3분의 2를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동생들이 n분의 1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10명이면 10명이 이 아버지의 재산 3분의 1을 가지고 n분의 1을 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죠. 장남과 장남 아닌 사람들의 권리가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이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정하신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장남이라고 하는 존재를 세워서 그 장남이라고 하는 존재의 아버지의 기력, 시작, 아버지의 존재와 연결시키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이 원칙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보면 생긴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떤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두 아내 중에 사랑하는 여인이 따로 있을 경우예요. 야곱의 경우가 그랬죠. 라헬을 사랑했고 레아를 좀 덜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약간 빗나간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사랑하셨을까요? 물론 라헬도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더 아끼시고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레아의 억울함을 아셨거든요. 그래서 이 레아를 통하여 유다를 낳게 하고 유다를 통하여 메시아의 족보를 잇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레아의 그런 억울함도 이렇게 만져주셨죠. 외로움도 하나님이 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튼 이 야곱의 경우에도 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본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두 명이 있는데 한 아내를 다른 아내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는 오히려 미워하고, 이런 경우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는데 미워하는 여인의 아들이 장남일 경우에 이 사람 마음이 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장자권을 주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에 그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원칙에 따라 장자로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에게 장자권을 부여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원칙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감정보다 원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감정,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 여인이 낳은 아들에게 더 마음이 가는 이 감정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리, 첫 번째 장자로 태어난 자가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정보다 원칙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감정보다 법에 이끌려 사십시오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감정보다 원칙에 이끌려 사십시오. 법에 이끌려 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정보다 원리에 충실한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본 대로 여러분, 감정은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감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속에 자아와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나 좋으면 선이에요. 나에게 나쁘면 그거 악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감정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정에 충실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나에게 충실한 삶을 산다는 것이고, 그래서 반면에 그렇게 또 뒤집어서 보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공동체를 생각하고 다른 일을 배려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감정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너무너무 감정에 이끌려 하는 것은 참 위험해요. 기도도 너무 감정에 이끌려서 하는 것도 좀 위험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감정이 쏟아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감정에 이끌려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하다 보면 좀 신앙이 이상해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보다 원칙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칙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보지만 자신을 때론 부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이 있고 원리가 있으면 그 원리에 나를 맞추고 나를 부인하고 맞추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성숙시켜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망, 내 생각, 나의 이익, 나의 감정에 충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원리에 충실한 삶이 우리를 신앙의 성숙으로 또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중학교 수업 시간에 제가 책 읽다가 이렇게 보게 된 이야기인데요. 어느 중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대해서 이렇게 수업을 가르쳤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7가지 불가사의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한번 적어봐라. 이런 조그마한 숙제를 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 공책에다가 바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공부했던 것이죠. 피라미드, 빅토리아 폭포, 그랜드 캐니언, 만리장성, 에펠탑, 콜로세움, 타자마할, 이런 7대 불가사의 공부한 대로 그걸 열심히 다 적어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 노트들을 쭉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데 한 학생이 노트에 아무것도 적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왜 너는 적지 않았니? 7가지 불가사의에서 왜 적지 않았니? 라고 물었더니 이 학생이 대답하기를 예 선생님 저는 7가지가 아니라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참 적기가 힘들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내가 도와줄 테니 몇 개만 말해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그걸 적어가는 거예요. 학생이 자기가 생각한 불가사의한 일을 이렇게 적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만지기, 맛보기, 보기, 듣기, 뛰기, 웃기, 사랑하기. 이 학생은요 7가지 불가사의한 일을 다르게 볼 수 있었어요. 이 학생은 자기에게 정말 불가사의한 일은 로마의 콜로세움도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프랑스의 에펠탑도 아니었어요. 이 학생이 생각하기에 정말 불가사의한 일은 자기가 어떻게 만지는지, 어떻게 맛보는지, 어떻게 웃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듣고 보는지, 이게 참 신기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참 멀리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이 그렇게 다르게 볼 수 있었던 관점이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매일매일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삶에 깊이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묻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 가족과 함께 서로 보고 만지고 함께 웃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기적이고 축복이고 은총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12번 널뛰는 우리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게 붙여진 수많은 이 은혜의 이런 하나님의 방편들을 발견해 갈 때마다 우리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순리대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도 12번 널뛰는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원수 맺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거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고 그 은혜 안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불가사의한 축복이고 은총일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사로잡혀서 가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왜곡시키지 말아라. 하나님의 원리에 충실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내라.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에 붙들려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아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무에 달려 죽었다, 이건 정말로 끔찍한 일이었어요. 아무리 불행한 인생이어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대신 저주받아 죽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을 죄가 있으면 이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나무에 달아 죽입니다. 나무에 달아 그 죄를 벌합니다. 성도님들,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비록 들키지 않아서 교도소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그리고 말로, 생각으로 얼마나 많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의 탐욕을 우리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렇게 옮기며 살았습니까? 그것이 죄이고 그것이 욕심이고, 그래서 그 끝이 심판인데도 우리는 알면서도 그 죄를 얼마나 많이 범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이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저주받아 죽지 않으셨다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됨과 구원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자는 돌로 쳐서 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부모에게도 그렇게 하면 죽음으로 다스리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하물며 창조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존재케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업신여긴다면 그 벌은 이보다 더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으로 우리는 그러한 수많은 죄들을 범하며 살아왔지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희는 결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웬 은혜입니까? 저희도 오늘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지고 보고 느끼고 말하고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복과 길이 우리 자신의 감정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삶의 원리에 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귀한 이야기고 감사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나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의 광풍 가운데에서도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죄인인 우리를 품어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의 독생자의 피로 덮어주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두려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 원망과 불평의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을 믿고 또 그렇게 따름으로 당당하고 기쁘게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힘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 끝나고 또 저희 목회자들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하겠습니다. 이 예배 끝나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또 하나님의 그와 같은 사랑이
잘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하나님의 원칙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라. 그것이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총임을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거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고,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나를 사랑하신 그 선하신 사랑에 붙들려서 오늘 또 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